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종 교회 지도자들의 스캔들로 인해 얼마나 교회가 떠들썩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또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한 구절인데 이런 잘못된 스캔들과는 달리 정반대로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온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모든 교회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각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우리는 성경 속의 원형 교회인 초대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세워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의 진리, 약속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가치 세 번째인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치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위로와 치유는 성경에서 따로 극명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자면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의 치유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페라라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 말의 원어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아서 항상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한국말로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뭐라고 나오죠? 보혜사라고 나오죠. 보혜사라고 하면 뭔가 사실 좀 절간 이름 같기도 하고 참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전혀 사실 성도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혜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 번역의 뜻을 잘 알면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보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여줄까요? 네, 성령님을 위로자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중보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돕는 분이시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상담자, 대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하신 성령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에너지나 능력이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 의준이를 봤을 때 의준이에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모든 물건과 뭐 차나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갖다 줘도 막내가 거기서 위로받지 못해요. 그렇죠?
막내에게 필요한 건 그냥 엄마 품이고 인격적인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바람이나 불이나 어떤 이런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구약 시대를 사는 성도님은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님은 바로 옆에 계셨어요. 옆에서 항상 함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으시죠? 창조 때부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위격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속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 나오죠? 진리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솔직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상하게 설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없는 제 삶을 제가 생각하면 진짜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사다난한 온갖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힘들었는데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가장 첫 번째는 그 증거는 어떤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혹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성령의 선물은 예수 믿고 우리가 또다시 무엇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재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다는 그것이 성령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먼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맺어가게 됩니다.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성품이기도 하고 나를 잘 가꾸기 위한 성품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성품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나 한번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난 예수님 믿어도 내 성격 이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난 이게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 감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내 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 혼이 다스려지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래된 10년 이상 된 낡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거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스크래치 나고 먼지 묻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를 좀 사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 새 차를 사면요. 조금만 먼지 묻어도 얼마나 그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준비하지를 모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품의 열매만 맺게 하시지 않고 각종 은사와 능력도 충만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은사주의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를 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절대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소멸치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불로 상징하는데 불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더럽고 악한 불순물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들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치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매일매일 체험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때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유혹받는 죄의 유혹을 단번에 이겨내는 그런 승리도 경험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완전히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성령님의 그 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불만이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것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재밌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 확신하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진행하여져 갔다 그래요. 그렇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수를 하나님이 더 애드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한번 나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불쑥 주셨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성도가 충만한 교회라면 적어도 그 성도들은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이 나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시니까 그 성도들은 사람의 위로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위로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없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인생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나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외롭고 공허해서 그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또 사람들의 먼저 위로를 구하려고 애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의 공허함을 성령의 위로로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체험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마르지도 않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도들이 주님이 나의 유일한 위로시고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위로의 출처시고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여러 번 나눴는데 저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제 공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어요. 제 간증은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많이 버는 거 그거 소용없더라. 결국은 공허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제 간증은 제가 20살 초반에 월에 몇천 불씩 벌기 시작하니까 제가 실제로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나름 그 돈으로 동생들 뭐 사주기도 하고
가족들을 돕기도 하면서 장남으로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는구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이 공허한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었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가 아니라 위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깊은 영혼 내면 속에 주님의 위로로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항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위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얻어보려고 하는 그 위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위로를 다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고난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결국 주님만의 위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제 영혼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겪으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누구 앞에 이르게 하라고요? 주님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말씀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인간이 도와주는 그런 도우심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위로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영원을 eternity,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위로로만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받는 위로를 구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로 체험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우리의 육체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온전한 치유는 우리가 미래에 부활 때에 보장받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최근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내던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뇨병 환자, 암 환자들은 기적적으로 다 고쳐주시는데 왜 팔다리가 절단된 자들은 고쳐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쩌 보면 그럴싸한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다리가 절단된 자 그거 치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병자를 무조건적으로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기독교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10대 때 당한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워낙 실제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분이시라서 자신의 팔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기독교계의 유명한 모든 치유 사역자들에게 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 몸이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 이상 하나님께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의 친구를 통해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존이, 예수님은 네 고통을 온전하게 아시고 네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신 분이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꼼짝 못할 전신마비가 걸리셨지만 예수님이 채찍을 받음으로 온전히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비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책의 간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다. 여러분, 치유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치유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은 전인격, 영혼의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치유도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부활 때에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 또 이렇게 책에서 고백을 해요.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 말씀은 제게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치유받았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질환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됐다라고 간증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오히려 더 밑바닥에 떨어지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 진짜 치유받은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치유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치유를 받은 한 장로님의 실화 이야기를 하나 또 나누길 원하는데 이 장로님이 당뇨병에 중풍병까지 겹쳐서 오른쪽 이 전체 손과 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게다가 엎침대에 덮친 격으로 오른쪽 눈도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인공 눈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딱한 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갔는데 장로님이 그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몸도 제대로 가누시기 힘드신데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발을 하나 못 쓰니 죄 지으러 다니지 않아서 좋고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 술, 담배 안 해서 좋고 눈이 하나뿐이니 세상 보지 않고 성경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성령님의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예요. 가령 저는 이 장로님이 자신을 치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치유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항상 미래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제 있을 양이 못 들었는데 꼭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의 치유를 받은 자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로 충만했다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질 때 본문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를 받은 자가 많으니까 이제 그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자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위로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위에 26절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울이 바울이죠.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나와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핍박해서 사울이 회심했는데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사귀려고 찾아왔는데 사도들과 그 교회들이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바나바라는 자가 딱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신 변호해 줍니다.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예수 믿고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뜻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면 놀랄 수도 있는데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닉네임이에요. 누가 지어준 닉네임이냐면 사도들이 지어준 닉네임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에다가 충만한 위로를 가져다 주니까 우리 이제 너를 위로자로 불러야겠다 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자기가 저는 위로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입니다.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충만해지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비하인드 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의 과거의 죄를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처럼 앞장서서 중보해주고 덮어주고 변호해주는 이런 위로자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 부흥의 불길 속에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들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용감한 자가 되고 바울과 같은 지성인도 돼야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끝까지 중보해주고 변호해주는 그런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열매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에는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자, 여러분 31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잘 보세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담고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지역의 주변에 이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서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 루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요. 자, 33절에 나오죠.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평상시에는 아마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아픈 중풍병자가. 그러나 성령의 위로를 충만하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 주변에 아픈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치유가 돼요. 근데 치유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흥의 불길의 시작은 어디였냐? 성령의 위로로 초대 교회들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충만해졌을 때, 그때 안에서 외부로 이 복음의 위로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9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들어가서 도르가를 살리고, 도르가를 살리고 나니까 또 그 요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르가를 살린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또 가니까 이방인 고넬료 군대 장관이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에 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막 애를 써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성령님의 위로가 내부에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위로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위로를 받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요, 여러분이 이래서 한 주간 힘들었고 저래서 한 주간 힘들었고 오늘 하루는 저 상황 때문에 너무 힘이 빠진 한 주였습니다. 뭐 그렇게 한 7번을 나눈다면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이번 주는 제가 성령님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위로받았고 성령님이 나를 영혼을 이렇게 살리셔서 내가 갑자기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아내와 남편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서 제 이기적인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내가 아내한테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격려했고 남편한테 나 같은 아내 붙들고 살아줘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님의 위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근데 그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봐보세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성령님의 위로받은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가 그 세상의 위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위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어떤 세상의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자는 무엇이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빈말의 위로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위로자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령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회에 스트레레지가 특별히 없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신방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니까. 신방이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세요. 그러나 신방이 필요 없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의 잡이 그것이에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성령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것.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한 주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지금 삶 속에서 그 어떤 해결 못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 한번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간증의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로가 부흥의 불꽃으로 번져나가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